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34주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34주간을 여는 지난 주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해서 이 교회에서는 바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이 삶의 끝자리에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듣는 것은 깨닫는 사람만이 깨닫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이 그냥 또 지나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주일은 앞에 또 어김없이 없게 초 4개 켜놓 해가지고 또 첫 번째 초에 불 붙이고 또 대림 시기가 시작되고 또 사제는 또 자색 제의를 입고 대림 시기라고 해서 또 전례 시기가 시작되면서 한 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이 마지막 주간, 이 교회에서 전례력으로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어떤 분위기에서 똑같은 성경 구절도 어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성전이 몰락됐을 때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무슨 때가 왔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고. 그래서 바오로서 간에도 보면 우리가 그 테살로니카 1, 2서를 보면은 그러한 그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또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재림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오시느냐 이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묻자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요. 그 때와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은 지금 없죠? 예?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 무너졌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결국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잡음으로써 또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궤를 모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또 광야 생활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방 임금이 있었죠. 여호수아기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 왕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이긴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희정이 찢어지고 이제 결국 성전은 당신의 그 몸 자체를 성전을 일컫는다고 하시면서 결국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끝자락에 바로 요한복음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21장 9절에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성경은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셔요. 결국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이 말씀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꿈에서 꾼 그 내용까지도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중에 꾼 꿈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개꿈은 말고,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어떤 그런 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 해몽이라면은 꿈을 꾼 사람이 대강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듣고 이렇게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도 그렇고, 지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에게 가서 파로에게 가서 뭐예요? 그 꿈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꿈의 내용, 그 해석까지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듣는 당사자에게서는 뭐예요? 이거는 반박할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니까. 또 그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네부카드네자르의 그 바벨론 임금이 결국 자신은 그 강대한 그 나라로 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세상을 뭐예요?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나라는 결국에 다 망하게 된다는 그것을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꿈의 내용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해석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그리고 모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러나 개입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속지 마라고 그러죠. 예?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때 이렇게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떤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많아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더라. 그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베레벨 재림 전에 일어날 그래가 또 이상한 책들 돌아다니고 그런 거 읽고 지금 재림이 가까운가 보다. 그럼 똑바로 살아야지. 재림이 가까운데도 그거 어떤 표징 보고 이거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는 맞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합당한 그 재림을 맞이할 자로서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어떤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거 보니까 맞다 이거야. 지금 뭔가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에 징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도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또 누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다가왔다 이런데 따라가지 마라 그랬죠. 응? 어디 가서 보면 또 한다고 제가 우리 우리 수도의 양도원에 크게 제가 2013년도인가 제가 부임해가 갈 때도 그때 바울 신부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차가 보면 그 시골에 차가 줄을 많이 서가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그 밤중에. 그 신부님이 보니까 또 누가 저 위에 UFO가 내려와가지고 그 남은 사람 데리고 간다고.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신자예요. 신자인데다가 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거를 종말을 우리가 또 다른 종파나 이런 이단들 보면은 그런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또 사람들 집단 자살하고 이런 어떤 해프닝 또 우리가 목격을 하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이 현세에서 충실히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데 또 이 재림에 대한 의미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냥 표징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해가지고 또 성모님의 파티마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은 다 그런 어떤 시기와 때를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계속 늦추시겠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21세기는 뭐예요? 이게 자비의시라 해가지고 다시금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의탁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내 자비가 그의 영혼을 특별히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보증수표까지 다 지금 내주는데도 그냥 그게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살기에 바쁘니까. 근데 그게 어느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준비된 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냥 얼떨결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는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뭐예요? 현세에 더 관심이 있고 현세적인 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냥 재림 마지막 때 내가 그냥 통과하겠지. 그냥 그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미사하고 좀 봉사 좀 하면 구원받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요한묵시록 21장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그 도성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긴 두루마리를 깨끗이 씻은 이들은 시련을 겪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인장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내가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원한 도성인 그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방향을 잡아라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전례력의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러나 구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는 뭐예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는 바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존재로 변화된 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 인간, 새 백성, 그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께서 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 내 존재가 바뀌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는 것 같고 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으로 보이던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이 크나큰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리고 내가 눈이 떴을 때 뭐예요?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내가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에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보고 듣는 그 열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신자인 척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마음 안에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70세권의 이 성경이 바로 마지막 권에 하나님께서 피날레로 마지막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절, 그 전절에 뭐예요? 내가 곧 간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올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한 해를 유예기간으로 허락하셨다면 다가오는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로 주시는 이 한 해를 제대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마지막 주간에 이 교회가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 마무리하는 처음에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은 이 한 해를 다시금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또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